2월 5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읽는 지혜, 마음을 읽는 지혜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암몬 자손의 관리들과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의 발단은 한마디로 변망덕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를 갖추어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나하스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었기에 다윗은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고자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 조문단에 대해 한운의 신하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조문단이 아니야, 청탄꾼이야. 이렇게 한운의 신하들은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암몬의 왕 한운에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한운이 듣고서 조문단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선 그 조문단의 수염을 깎았는데 반쪽만 깎았습니다. 다 깎은 게 아니라 한쪽은 남겨놓고 다른 한쪽을 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고 있는 옷의 가운데 부분, 엉덩이 쪽을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 돌아가라. 조문단이 왔는데 조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상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조문단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수염,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 수염은 인품의 상징입니다. 너희들은 수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수염이 없다는 것은, 남자인데 수염이 없다, 이것은 너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이 있다, 이 말은 자유인이다 하는 그러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반만 깎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놀리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복의 가운데 뽑은 엉덩이를 잘라냈다. 그래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입니다. 창피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한우는 다윗의 조문단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이 나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받은 바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갖고자 그냥 조문단만 온 게 아니죠.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운의 그 행동, 설령 조문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문단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설령 정탐꾼이라 칩시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청탐하러 왔으면, 그 근거가 있으면 붙잡아 놓던지, 어째 이럴 수 있냐고 다윗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든지 근거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심만 가지고서 처리를 하는데 시험을 판만 깎고 의복의 엉덩이를 도려내고, 여기서 명백하게 창피를 주자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심하죠. 한우는 이렇게 한심했지만 다윗은 한심하게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시험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조문단에 대해서 다윗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수치와 모욕만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서 다윗은 화가 났나요? 화가 나서 당장 성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분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격리시킨 겁니까? 유배시킨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엉덩이에 드러난 옷은 갈아입으면 되지. 문제는 수염입니다. 반만 깎아놨으니 우스꽝스럽게 짝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관리들인데, 왕의 신하인데 이런 꼴로 왕궁에 들어왔다가는 이미지가 참 안 좋아집니다. 창피스럽게 짝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 앞으로 나서지 말라고, 왕궁을 오지 말라고 그냥 지금 있는 곳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시험이 다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올라오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했으니 신하들만 수치당했습니까? 그 신하를 보낸 다윗도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당장 올라오라고, 뭐하는 짓이냐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승질만 부린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올라왔다가는 사람들 앞에 나섰다는 창피스러우니까 잠시 동안 좀 숨어 있으라고 하면서 다윗은 신하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했습니다. 찬찬히 사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터뜨리고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일단은 한운이 왜 이랬을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찬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모욕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감정대로 다윗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또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터뜨리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판단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섰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한 템포 늦추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속도전이라고 빨리빨리라고 물론 현대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인간관계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한 대포 늦추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경우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이 났으니까 조문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암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이 난 걸 통해 가지고 정탐하러 들어왔다 빼딱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경우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요, 그 명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기르심 부음을 받았으니 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장을 보지 않습니다. 겨우 하나 남은 사울왕의 손자 모비보셋을 거두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명분을 앞세우고 도리에 맞게 경우에 맞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좀 더디 같지만 또 왕이 되는 것도 십수년이 걸려서야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윗의 명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실리가 중요하죠. 실리 따지다가 인생 막힌 사람들 많습니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고 은혜 받았으면 또 은혜로 갚아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고 그 자손들도 칭찬받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한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설령 정탐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모욕을 줘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잃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경우에 맞춰서 도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삶을 들어서십니다. 늘 도리에 맞게 본분을 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상을 당했으니까 조문단을 보내고 이렇게 도리에 맞게 행동했건만 이 모든 행동을 한우는 오해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한우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저희들 한운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늘 다윗의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경우에 맞게 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옵나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치어들와 주옵소서. 믿는 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